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2입니다. 오전에 1을 했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2가 제게는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더 가슴에 와닿고 더 소중하다, 그렇게 생각해집니다. 소리가 나서 조용히.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봅시다. 비교적 좀 짧게 끝날 것 같은데요. 담겨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된 교회는 휴거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까 제가 교회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원수된 교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은, 성도는 휴거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동의가 되면 이제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제 큰일 납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우리 중에 휴거자는요,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동의가 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동안 생각해 왔냐면요, 이걸로 생각했습니다. 문선명 씨죠? 하나님과 원수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신천지 하나님과 원수된 거죠. 말씀 왜곡한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과 원수된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이런 단체에 있는 이런 이단들, 속히 말해서 이들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됐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옳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악한 사단이요, 이 이단들의 활동을 극심하게 하는 데는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너무나 지혜로운, 루시퍼의 지혜가 정말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런 너무나 악한 계교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들 물론 이단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단이다, 이들이 하나님과 원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치심하면요, 무엇을 우리가 잊게 되냐면요, 아, 이들만 이단이니까 우리는 지금 잘 가고 있다? 우리는 이단이 아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원수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루시퍼가 여러분들에게 노림수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오늘날 이 많은 이단들을 활성화시키고 누가 봐도 이단이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굉장히 확장되고 활성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누구나 다 보고, 야, 쟤네 이단이, 아이고 어떻게 신천지에 빠져, 어떻게 여호와 증인에 빠져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그들을 많이 바라보고 많이 부각시키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게 만드는 그런 고도의 심리 전술이요,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들만 하나님과 원수이고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과 원수가 아닌 채 살고 있다고요? 정말 그런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제 드릴 겁니다. 말씀의 잣대를 드릴 겁니다. 죄송하지만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99% 이상 되는 성도들이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아마 스스로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 사람 하나님과 원수죠. 오바마, 뉴월드 오더. 뉴월드 오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거듭 반복하지만 이 뉴월드 오더가 하나님의 원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여러분은 그 반사 이익으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지, 나는 잘 가고 있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이들만 하나님의 원수고 우리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단을 부각시키는 것은요,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답은 베드로전서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요, 12절에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느니라. 자,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하나님이 싫어서 내버린다 라는 뜻인데요. 이거 전에 이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개역 한글의 번역이 잘못됐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증명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똑같은 베드로 3장 12절인데요. 개역 한글, 킹 제임스 그리고 헬라어 원문을 제가 세 개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역 한글 한번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개역 한글입니다. 도대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딱 떼서 읽으면요. 주의 낯은,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언제나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주 웃기게도 그렇게 해석이 된다니까요. 근데 원어와 킹 제임스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을 때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느니라. 예, against로 나와 있습니다. against를 여기 개역 한글에는 향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너무 이상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게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 원문도요 against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의 눈들은 의인들을 향하시고, 여기도 또 하나 틀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뭐라 그래도요 원문이 제일 낫습니다. 여기 보면 원어에는 주의 눈들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에도 그냥 주의 눈이라고 단수로 표현했는데요 복수가 맞습니다. 성부자서 성령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그분들의 눈들은 늘 의인들을 향하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귀는요 그들의 기도에 기울이십니다. 의인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그러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십니다. 번역 이상하죠? 여러분 개역 한글이요 우리 성경 공부에도 말씀드렸지만 6만 군데가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6만 군데가 원문에 비교했을 때. 그러나 그 성경 갖고도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면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라는 걸 설명드렸고요. 그러나 이제 알았다면 되도록이면 오류가 좀 적은 성경을 쓰는 게 낫겠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회복되어 올라와 있는 성경 왜곡의 역사라는 그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어떻게 성경이 변천되는지, 어떻게 변개가 일어난지를 근거로, 팩트를 근거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자, 대적하다. 제가 네이버 백과사전을 가져왔습니다. 동사입니다. 적이나 어떤 세력, 힘 따위와 맞서서 겨루다, 적을 마주 대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악인들을 대적할 거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 악인과 대적해서 힘을 겨루는 겁니다. 이 자식 너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면 만약에 내가 천국 가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 천국 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제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왔어요. 알고 계세요? 끔찍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서 도대체 악을 행하는 자들을 누구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이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데요. 좀 충격적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1절에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죄송하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악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12절이요. 1절부터 11절까지 얘기를 쭉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있을 때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신다 라고 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쭉 하나님이 악을 대하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그러나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은 내가 대적할 거야. 하나님이 대적하실 거야. 라고 종지부를 꽉 찍어 놓으신다니까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이게 결론이 아니면요,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왜 놓으시겠어요? 왜 놓으시겠어요, 이거를? 뜬금없이. 열심히 주님이요, 바나나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자, 바나나, 우리 성도들에게 바나나는 있잖아, 노랗고. 이거 뭐야?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썼죠. 베드로 사도가요, 열심히 바나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바나나는 노랗고, 바나나는 길어, 기름은 기차, 기차는 빨라. 그건 아니죠. 어쨌든 이 바나나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는 1절부터 11절까지 바나나에 대해서만 설교를 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가서요, 자, 사과 먹고, 이런 겁니다. 다시요. 이 12절 구절이 1절과 11절과 전혀 관계가 없는 구절이라면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면 열심히 바나나를 설명하고요.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2절에 가서 자, 이제 사과 먹어, 이러는 거라니까요. 제 말이 맞아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다시 말해서 12절은 어떤 것에 대한 얘기냐면 1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가 바나나에 대해서, 자, 바나나 노랗고 하얗고 너무나 달콤하고 필리핀산이 맛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바나나를 먹으렴, 이거라니까요. 따라서 12절은 무엇에 대한 결론이냐면요, 1절과 11절에 대한 결론이에요. 근데 12절에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한다라고 하셨다고요.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한다고 딱 못을 박았다고요. 근데 이 악이 뭐냐? 1절과 11절에 베드로 사도가 풀어놨다니까요. 근데 그 1절 이거라니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거듭한 것 같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적한다라고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칼빈주의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냥 한번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게 무슨 상금의 문제, 이게 무슨 구원을 결정해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요, 악이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한국교회 여러분들, 아내분들, 남편을 얼마나 함부로 합니까? 남편을 핫바지로 알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남편을 핫바지로 하는 아내들은요, 지옥 가요. 행위구원이라고 마음대로 욕하려면 욕하세요. 이게 진리예요. 진실이에요.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진실이에요.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합니다. 두려움에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그리고요, 또 악이 뭐냐면요, 너희가 단장하는 것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을 하지 말고. 여러분, 여성이요, 지나치게 치장하는 거. 지금 밖에 나가면 막 하얘 실종 막 입고 막 눈 막 귀신 화장 막 하고 막 금은 막 도배하고 명품 도배하고, 하나님이 그걸 악으로 보신답니다. 악으로 보신답니다. 여성이 지나치게 단장하지 않고 지나치게 꾸미는 거, 성경에 나와 있으면 성경 그대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분들 잘 들으세요. 지나치게 치장하지 마세요. 지나치게. 정숙하세요. 옷차림 정숙하세요. 회복교회는 하이실종 용납 안 해요. 그냥 내쫓아요, 내가. 그냥 내쫓을 거예요. 사절에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랑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옛적이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여 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사라의 딸들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딸들이 된다는 겁니다. 또 강조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어떻게 복종해요? 남편을 주인으로 섬기듯이 복종하세요. 성경대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남편을 여자의 머리로 세웠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남편보다 내가 성경 좀 많이 한다고, 남편보다 내가 마지막 때 좀 많이 한다고 함부로 남편을 깔아뭉개고 함부로 무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대적한다고 베드로전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남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녀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아내 함부로 때리는 사람, 아내에게 함부로 욕하는 사람, 아내에게 함부로 해코지 하는 사람, 천국을 기대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그분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전도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뭐 수십 년 생활하건 관계없습니다.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일을 하든 관계없습니다. 집안에서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그건 100% 지옥행입니다. 여러분 차 이렇게 주차할 때 보면 그 주차대에 이렇게 딱 누르면 주차권 나오죠? 우리 그렇죠? 똑같습니다. 아내에게 내가 함부로 한다. 그게 죄인 줄 모르고 회개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계속 아유 까짓게 막 이런다. 존중하지 않는다.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차 세워놓고요 지옥행 티켓을 누른 겁니다. 지옥도장 찍어가는 겁니다. 지옥도장. 성경대로 말씀드립니다. 아내는 더 유약한 그릇입니다. 더 약한 그릇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입니다. 너무나 귀한, 너무나 귀한. 존중하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그 사람 기분 상하지 않을까 더 존중하고 하면서 대우해야 됩니다. 정말로 깨지기 싫은 유리그릇 보석을 다루듯이 다뤄야 됩니다. 남편들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지옥행입니다. 끝으로 너희는 다 한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 자,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지옥입니다. 자꾸 김종사 지옥 얘기하는데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전해야 되겠습니다. 형제에 대해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 지옥입니다. 형제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찾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걸 끝까지 매몰차게 내치는 사람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동정하지 않는 사람, 성도끼리 서로 동정하지 않는 사람 지옥입니다. 또 하나 예의 바르지 않은 사람 지옥입니다. 듣기 싫지만 사실입니다. 왜 성도와 성도끼리 예의가 바르지 않는 겁니까? 왜 성도와 성도끼리 함부로 티격태격하고 네가 잘래 내가 잘래 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성도를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성도를 동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가 예의 바르지 않게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설로 갚지 않는 것, 그리고 반대로 축복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요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있으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느니라.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막 남편 머리 위에 올라타려고 하고,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막 함부로 막 하고 존중하지 않고 이러는 거, 성도와 성도가 서로 불쌍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예의 바르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주님이 지금 베드로 사도가 너희들 악을 행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아내가 특히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고 그리고 남편이 믿음을 갖지 않은 성도가 있으면요. 제가 그런 것을 취재하면서 기자일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아내가 정말로 위에 높이 서가지고요. 남편이 물어보는데요. 제가 있는데도요. 막 그것도 몰라? 아우 진짜 그냥 언어도 가르쳐줘야 돼. 이래버립니다. 조금 안다고. 조금 안다고. 그가 전도사건? 그가 목사건?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1장 이 3장의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 중에요. 여러분 뭘 느끼세요? 뭐가 좀 감이 옵니까? 뭐냐? 이웃사랑입니다. 결국엔 이웃사랑입니다. 제가 성경을 계속 보면 볼수록이요.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A, B, C, D를 쭉 얘기하고요. 결국엔 가서 결론은 똑같습니다. 이웃사랑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도요. A, C, B 전혀 다른 내용에서 얘기하는데요. 결론은 이웃사랑입니다. 요한복음도요. A, B, C, D를 얘기합니다. 결론은 이웃사랑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그냥 전혀 다른 얘기 같아요. 근데 결론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웃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 3장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복종하는 거,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웃이니까. 내 이웃이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이니까. 그러니까 서로 관계 존중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도와 성도끼리 예의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이니까. 사랑해야 되니까. 다시 말해서 12절에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한다. 이 악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내가 대적할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라델비아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예요. 필라델비아 교회는 누구예요? 누가 휴거 백성이에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휴거 백성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서로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 여러분 제가 게임을요 되게 좋아해요. 아시겠지만 성경 공부도 얘기했지만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밤무대에서 노래했잖아요. 제가 낮에 비는 시간에 게임만 했어요. 미친 듯이 했어요. 게임만. 제가 게임이 중독이었어요. 근데 제가 게임을 왜 끊었는지 아세요? 물론 주님이 뭘 알게 해주셨냐면요. 주로 게임은요 상대방하고 싸우는 걸 해요. 주로 그래요. 근데 제가 특히 축구 게임을 좀 많이 좋아했는데 피파라는 거. 제가 어느 날 피파를 하다가요. 뭘 느꼈냐면요. 제가 이렇게 골을 넣어가지고 그 사람을 이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죠. 순간 이 사람 마음이 되게 아프겠다 그 마음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골을 먹고 그 상대방에게 져보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썩 이상하더라고요. 분노도 막 치밀고 막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내가 이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내가 이 정도라면, 그 사람들은 아마 거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게임을 할 텐데, 그 사람들은 나한테 골을 먹고 졌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웃사랑으로 하는데, 그 사람도 우리 이웃이잖아요. 여러분만 이웃이에요?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저들이 여러분 다 이웃이에요, 저들이. 보이지도 않는. 딱 보여야 되는데, 이거 참. 저들이 다 이웃이에요, 저 걸어가는 사람들이. 근데 제가 기분 좋다고, 저 혼자 기분 좋다고, 제가 막 게임 해가지고 막 골 넣어가지고 저 사람들 막 심령을 막 이렇게 긁고 막 아프게 하고 그러면, 저 사람 기분이 어떨까? 너무 많이 아프겠지? 그럼 이 이웃사랑이 아닌데? 야, 그렇구나. 게임에서 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내가 지옥 가겠구나. 게임이 지옥 가는 길이구나. 왜요? 이웃사랑을 안 하는 거야, 내가. 나 혼자 좋자고. 그렇다고 맨날 꼴만 먹어요, 게임하면? 꼴 먹으려고 게임해요? 지려고 게임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막 지면 막 여기서 올라오는데 이게 막, 힘들. 결국
결국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그 모든 것은요, 여러분 다 지옥 가는 통로인 거예요.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세상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쾌락, 그러므로 세상과 쫙 하는 자는 결단코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문화들이 다 무엇이냐?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을 회방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인지는 모르겠어요. 다 다르겠죠. 다 감춰져 있겠죠. 그 게임 한 번 한다고 지옥 가? 지옥 가요, 여러분. 말씀드린 원리적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상대방을 막 아프게 하거든요. 막 아프게 하거든요. PC방 가서 애들 게임하는 거 한번 보세요. 지면 막 뭐 하는지 알아요? 막 아이씨, 에이, 막 그래요. 그게 뭐예요? 영이 상처 입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혼이 짐으로 인해서 막 상처 입는 거예요. 그로 게임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프게 하니까. 왜 도적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재현 형제가 오토바이를 잊어버렸어요. 재현 형제가 오토바이 잃어버리고 아파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요. 아, 도적질이 왜 안 좋으냐? 그냥 그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안 좋은 게 아니고요. 그 물건을 가져감으로 그 주인이요, 마음이 상처가 입어요. 이웃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계명인 그 이웃사랑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질하고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십계명이 다 뭐냐? 결국 이웃사랑에 대한 그 가르침을 그냥 엑기스로 모아놓은 것 뿐이에요. 왜 살인하면 안 돼요? 그 살인으로 인해 가지고요,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플 수 있어요. 왜 간음하면 안 돼요? 그냥 간음하지 말라고, 그게 하나님이 그 뜻인 거예요? 아니에요. 간음을 함으로 그 사람과 연관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영혼이 여러분 상처 입는 거예요. 결국엔 그거였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국에는 하나였던 거예요. 결국엔 사랑이었던 거예요. 결국엔 이웃사랑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진짜 이걸 해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식당 가서 종업원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님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 진짜 잘하시거든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아세요. CTS에 자주 나오는 분이세요. 제가 취재하면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갔어요. 저 혼자 간 게 아니고 우리 기자들하고 같이 다 이렇게 갔어요. 그분이 쏜다고 하면서, 책 나왔다고 20만 원씩 주고 잘 홍보해달라고 하면서 갔어요. 이분이 밥을 이렇게 시키는 종업원이 뭘 이렇게 와가지고 한정식을 시켰어요. 좋은 거. 종업원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종업원이다 이거죠. 그냥.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충격을 먹었어요. 제가.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사람에게 함부로 할까? 죄송한데 그분 회개 안 하면 지옥 가요. 야, 김전사 다 지옥 보내네?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냥 말씀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성경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 뜻이 뭐예요?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게 주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물론 그렇다고 잘못 가는 어떤 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그 사람들까지 용납해야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별도로 그 설교를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별도로 할게요. 성경이 예수님도, 그러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보고 이 회치랑 무덕 같은 뭐 독사이 같은 놈들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건 뭐예요? 사도 바울도 판단해라, 내어버려라. 이 가늠한 자를 네가 왜 그 형제 중에 왜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내비두냐? 내버려라, 내쳐라 라고 말씀하세요. 형제라는 사람 중에 술 취한 자가 있으냐? 가까이 가지 마라 라고 판단하세요. 그건 뭐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말씀을 공개적으로 변질시키고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에게서 다른 걸 루시퍼를 바라보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판단하고 철저하게 내어버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인간 자체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 사람은 어떻고 이런 거 인격적으로 그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게 그 의미입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께서 악행으로 보는 행태는요, 사람에게 함부로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함부로하는 거 악행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함부로하는 거 악행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함부로하는 거 악행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함부로하는 거 악행입니다. 형제가 형제끼리 악하게 하는 거, 함부로하는 거 악행입니다.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함부로하는 것 악행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갑니다. 칼빈을 버리세요, 여러분. 제발 칼빈을 버리세요. 욕 나오려고 그러네. 저요. 칼빈을 버리세요. 예, 칼빈만 아니었어도요. 베드로전서를 읽었으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함부로하면 안 되는구나, 남편에게. 야, 내가 이렇게 아내에게 함부로하면 안 되는구나. 칼빈만 없었어도요. 베드로전서 읽으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근데 칼빈이 너무 강해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너무 강해요. 내 구원 잃어버리지 않아. 이게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보아도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칼빈이. 칼빈. 칼로 비워버려야 돼. 주여. 안 좋아요, 진짜 칼빈. 내가 이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칼빈이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지금 이들에게 분노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분노하지만요, 이들에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분노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도 분노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누구에게 분노하고 계시냐? 이들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들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서 직분자로 가면서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찬양한다고 하면서 전도한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아내에게 함부로하는 사람, 성도에게 함부로하는 사람, 이웃에게 함부로하는 사람,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분노하고 계십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옥에 가깝게 삶을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김종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천국에 가깝지 않습니다. 신고에 가깝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만큼 대화란에 우리만큼 믿는다는 크리스찬만큼 대화란에 가까운 사람은 없습니다. 지옥에 가까운 사람은 없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찬양한다고 하면서 목회에서 전도부장으로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성도에게 함부로하고 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을 원수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잘 드리기 때문에 아름다운 목소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고 아무것도 모른 채 잘 사는 것처럼 천국에 향해서 잘 가는 것처럼 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불쌍해서 그냥 우리가 국률로 우리를 여기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하시고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그냥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그것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계신다. 그것 외에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찾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생명이 붙어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회개하기를 이대로 죽으면 지옥이니까 그게 불쌍해서 그냥 우리를 살려주는 겁니다. 그냥 김종사를 살려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따위를 기대하거나 빌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 짓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 지금 그 짓 하고 그 짓거리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지옥과 가까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분노를 쏟지 못해서 그걸 참고 계시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와서 성도에게 함부로 하면서, 아내에게 함부로 하면서, 남편에게 함부로 하면서, 자녀에게 함부로 하면서 여전히 와서 하나님 나 자녀입니다, 복 주세요, 지랄하지 마세요. 지랄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그 분노를 제발 제게 걷어달라고. 하나님, 나 쓰레기입니다. 나 너무나 함부로 합니다. 나 너무나 내 지인들에게 함부로 합니다. 하나님, 나 이웃사랑 못하는 놈입니다. 하나님, 나 쓰레기입니다. 나 살려주세요. 할래요? 가엾게 여겨주세요. 라고 여러분 몸부림칠 때입니다. 지금은 그때입니다. 그래서 살아야 될 때입니다. 지금 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함부로 대하며 삶을 사는 저주의 자식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함부로 여기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여긴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답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우리가 지금 지옥을 가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냥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구원이 끝나버렸으니까 천국이 기다리는 것처럼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보면 그 끝은 지옥인데, 영원한 지옥불인데 어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한국교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교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지금은 우리가 복이나 빌 때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 땅이나 얘기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우리 영혼이 회개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울부짖어야 때임을 주님 깨닫게 하셔서,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바른 진리가 가슴에 새겨져서 더 많이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많이 이웃 사랑을 위해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짜 필라델비아 교회가, 진짜 필라델비아 교인이 마지막 때 한번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